욥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이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욥이 이제 고난당한 이후에 욥기 38장에 가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구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잘 기억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있지 하기가 힘든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오늘 그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과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또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논쟁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도 순간순간마다 이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죠. 또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게 응답이 되겠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실까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심.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수많은 신앙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되죠.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것도 그냥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못 알아듣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들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안내하게끔. 아니 그 아이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언제 그 차로 뛰어들지 모르잖아요. 차도로. 그런 아이가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이제 손잡고 가던 아이가 옆으로 막 차 오는데도 막 길가로 뛰어들려고 하면은 그냥 가면 안 돼. 그 한마디 하고 멈춥니까? 가서 끌어오든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든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전에는 사람이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것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가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좋았던 이유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살았는데 여러 가지 정보가 넘쳐나고 필요한 정보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정보들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TV 틀어야지 나오고 이제 TV도 옛날에는 그냥 나오는 거 봤지 거기서 뭐 골라봤자 뭐 방송 3-4개밖에 더 있었습니까? 항상 보여지는 거 이제 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제 또 채널의 선택권, 또 정보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는 순간순간 찾아서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 개발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쉽게 볼 수 있고 또 당장 보이는 게 아닌데 보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 앞으로의 기술 자체는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에서 요즘 최대의 이제 화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기술계에 있어서 화두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네,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현실이 아닌데 가상처럼 느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하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데 이제 가상의 현실인 거죠. 근데 그런 가상의 현실들이 지금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옛날에 뭐 이게 싸이월드라든지 인터넷 어떤 공간 가운데서 내 캐릭터를 집어넣고 움직이는 어떤 그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내가 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 옆 사람과 지금 만나고 움직이고 대화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자 집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몸은 집에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보면 이제 영화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실제인지 가상현실인지를 헷갈리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지만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기술이 뭐 당장 뭐 내일모레는 안 되겠지만은 점점 더 기술 자체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피부로 대면하고 모이는 거 지금은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되다 보면은 모이는 거나 모이지 않는 거나 각각의 사람들이 집에 있어도 그냥 모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기술 발전이 빨리 되고 점점 더 이런 가상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다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가상현실에 빠지다 보면은 현실과 이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어라 하고 맨날 게임하는 애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뇌 구조가 현실과 게임 세계를 이제 구분짓는 이런 기능 자체가 점점 마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총칼 쓰는 게임 하다 보면은 진짜로 살인사건 나기도 하고 이런 가상 세계의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나가기보다는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상현실에 빠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사람들과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를 간다라고 할지라도 가상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로 보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는 거나 이제 집에서 가상세계를 통해서 이제 해외 뭐 관광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가서 보나 집에서 연결되나 비슷하면 뭐 굳이 사람들이 힘써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전보다 할 게 많은 거야. 정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던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그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접하고, 그러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점점 더 분산이 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에 계속해서 민감하면서 이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뉴스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그 환란과 어려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시대가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은 뭐 움직이지 못하고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시대가 이제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세상의 소식에 더 적응하기 위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한 부류가 있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두 부류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로 많은 숫자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믿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의 소식에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세상 소식에 관심 없던 이들도 계속해서 세상에 들려지는 것들 듣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세상에 들려진 소식이 다 정확하고 맞는 게 아니라 헛된 것들,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 그냥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 잡다한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자연재해는 점점 더 많아지죠. 지금 유럽에는 홍수 때문에 지금 난리고, 홍수와 바이러스. 미국 캘리포니아는 50도 찍더라고요. 50도. 30도 초반에 이건 말도 아니야. 50도 지금 50도. 해양 생물들이 다 이제 폐사돼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저수지가 폐사돼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육지에서 가까워 있는 그런 해양 생물들이 못 견디고 폐사하는 이런 순간들. 지금 이전에는 이런 자연적인 재해,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해외 토픽이나 봐야지만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아, 지금이 정말 말세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더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의 생각이 마음의 세상에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달려갑니까? 아니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상을 향해 기울어집니까? 점점 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것.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아주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더 돈에 관심 기울이고 또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힘드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세상을 더욱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위협의 요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게끔 만드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큰 비극은 모이지 못하는 것, 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는 것, 그게 비극이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소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께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온전한 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주님의 인도하심,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교인들도 마음에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배려하는 그 마음 자세도 점점 더 마음에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교회 내에서도 발견하기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한국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 침체기의 시기, 이 환난과 어려움, 다음 세대들을 기약하기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은 점점 더 이제 뒤로 물러가게 되죠. 점점 더. 근데 정말 문제는 요즘에 이제 좀 비슷한 사례를 좀 두 가지를 좀 주변에서 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그 30대 후반의 어떤 교역자, 목회자인데 이제 부교역자로서 있게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목회의 부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념하기가 힘든 상황들, 그 상황으로 인해서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시대가 이제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의 좀 젊은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헌신해야 된다라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그냥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 현실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정을 좀 돌봐야 되고 또 맡은 바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중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것은 나중이고 이 사명의 자리와 또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사이에서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펼치고 나아가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 우수한 교회의 인재들이 사역자들도 그렇고 더 이상 강단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점점 더 펼쳐지게 되니까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편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존귀하게 아주 대단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인데 또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저런 분은 아닌데 뭐 내면의 것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좀 더 좀 다른 방법 또 좋은 방법 좀 모양새 좋게 은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그런 것들도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은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세계적으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더 이상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핵심적인 가치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이 이제 흔들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각각의 생업 때문에 어떤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또 경험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물으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꿈이나 환상, 잠을 잘 때 꿈이나 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거든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꿈과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한 부분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꿈이나 환상은 내 의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잘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꿈과 환상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고 또 꿈과 환상을 또 풀어서 요셉과 같이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없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광성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떤 꿈을 꿀 때 하나님 이 꿈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들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인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가 편하신 거죠.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루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주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두는 시간, 최장시간 얼마나 좀 해보셨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잠깐 기도하고 들으려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들으려고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고 계실 때 알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16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사람의 귀를 여셔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환상이 우리가 잘못되고 어려운 길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특히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에 좀 잡다한 소식보다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의 중심을 더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로서 두렵게 하는 것. 마음속에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성령 모독죄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경고하신대요. 순간순간 의의 길이 무엇인지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경고하시고 항상 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눈치는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 건 없는데 하나님 눈치는 정말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죠. 사람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그 예배하심에 대해서 더 중심을 보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어져야 됩니다.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귀를 열어서 경고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루하루의 삶의 정 가운데 좀 버려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항상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적으로 더 누리고 싶고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참 그것도 힘들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속화가 안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물론 영적으로 보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하는 세계는 이제 세상이잖아요. 세상.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누리고 싶은 것도 없고, 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아무 욕심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항상 신앙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마음에 합하지 않은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리게 하신대요. 말씀 주셔서 이것은 해야 될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도 어쨌든 간에, 이건 참, 이 세속화는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있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가운데에서의 온전한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점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욕심이 생기잖아요. 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이전에 별로 관심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욕심도 생길 때가 있고 그게 이제 좀 세속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고 그런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관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면서도 또 항상 목회자로 있으면서 또 세속화와 또 싸워 이겨 나가야 되고 내 육신의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제 살아갈 때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 그것에도 우리 기준 자체가 말씀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께서 하라고 마음 주시면은 그가 뭐든지 간에 이제 행하는 것이고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이제 버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행실, 그래서 어떤 행실에 대해서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행할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무엇이든지 간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는 거. 그러니까 좀 이제 살짝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삶의 패턴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예. 뭐 다들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진 않겠지만은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뭔가를 좀 시도하고 싶다. 그게 뭐든지 간에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일상생활과는 좀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뭐를 좀 해보고 싶다. 뭐 단순한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친한 목사님이 이제 어, 오토바이를 사셨어요. 오토바이를. 작은 오토바이를 딱 타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분도 이제 어쨌든 목회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게 살짝 이제 그 달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뻥 뚫린 듯한 이거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좀 큰 오토바이 사셨는데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부러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뭔가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뭐 좀 건전한 쪽으로 이제 나아가면서도 뭔가 새롭게 좀 생각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해볼 수 있는 것. 뭐 위험하게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타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그 도전 정신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분이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제 상당히 좀 주변에 모범이 되는 목회자로서 잘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도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약간 좀 딴소리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도 이제 삶의 패턴을 보니까 항상 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정말 기대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그 상황과 이치를 계속 이제 따져가면서 맞춰가면서 행했던 이 부분들을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제는 뭔가를 한번 좀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안 해봤던 걸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좀 상당히 좀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면은 주님께서 또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하시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주님께 또 물어보고 나아가는 부분들은 그래서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 그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선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만족감과 내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행실을 버리게 하시든 더 하게 하시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지 간에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서 답을 얻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사모님한테 나도 오토바이 한 대 살까 하다가 사모님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나갔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네. 아무튼 주님께서 행실을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의 꿈이나 환상이나 귀를 열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교만하지만 않아도요. 그래도 평탄한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극도의 어려움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의 경우를 통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이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마음이 항상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주님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함에 대해서 막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주셔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하고 싶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길 원하시고 주신 자유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 자유 자체가 하나님 허락하신 선한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함 가운데 있다 보면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비춰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 그 주의 도우심,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뭐가 잘 된 건지 뭐가 안 된 건지를 잘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에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혼을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생명의 칼에 맞아가지고 이 땅에서 또 고난당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듣는데 이 들을 귀가 없으면은 이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막혀져 있으면 이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게 되면 정말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심령 가운데서 이제 지옥에 빠지거나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 좀 말씀 정리할게요. 말씀을 사람들이 대부분 주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이나 귀를 열어주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다니목회자 입술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이거 하나님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듣는 이들이 이거 해야지 안 하면은 정말로 조만간에 끝장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권면하면 얼마나 이게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살짝 좀 이제 순화시켜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듣는 이들을 배려하면서 저도 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주신 말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내가 보든 읽든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든 그 어떤 그 음성이 들려지거나 권면이 들려지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이와 같은 것이 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왜 들려지게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제일 미련한 게 몸에 병 있는 거 발견될까봐 병원 안 가는 거. 건강검진 그냥 그 때마다 받으세요. 무서워서 못 받는 분들은 병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반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는 것과 교만을 막으시고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변해가는 것들 금방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급변하고 뭐 기후 같은 것도 우리가 사람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재작년에 엄청나게 더웠다가 작년에 비 많이 오다가 올해는 선선했다가 장마 늦게 온다고 했다가 장마 없어지고 지금 갑자기 더워지고 아무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날씨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온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비춰보고 삶의 행동을 하고자 했을 때 이 아버지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왜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이게 왜 답답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께 묻고 주시는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별로 이렇게 날마다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삶에 있어서 꺼리낄 것이 없다 하면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강건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네. 목사님들이 요즘에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도록 자전거 타고 요즘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산에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죽도록 산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전부 다 있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다 스트레스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문단대들 많이 생겨지고 이 환란과 어려움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여기서 삶이 뭐 100년, 200년, 300년 가겠습니까? 다 주님 만날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것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의 은혜 따라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존재한 삶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259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